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심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252장입니다. 우리 심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실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흐른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를 덮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장 더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314장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손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게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낭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각자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또한 모아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병들고 하나님 앞에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또 새벽을 또 우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아버지 다가오는 또 많은 또 미혹의 소리들을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또 지친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마음들을 또 주님께서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앙모함으로 새 힘을 얻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고난주간 우리 둘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우리 14장 43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구약성경 431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부터 4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미국의 그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아이아코카는 그 회사 자체를 완전히 재앙의 문턱에서 다시 회생시킨 아주 기적적인 경제 대통령으로 불려지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그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이 자동차 회사에 재임을 했을 때 이 매출을 거의 한 3배 가깝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 죽어가던 회사를 살리는 가운데에 워낙 자기 자신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런 어떤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욕심이 생겨나면서 자기 자신을 미국 역사상 최고의, 비즈니스 역사상 최고의 그런 CEO로 만들기 위해서 TV쇼라든지 또 아니면 자서전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그 일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던 이 회사가 나중에 재임 후반부에 가서는 회사가 거의 31% 정도가 다운이 되면서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경영진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영웅화하는 그 일에 굉장히 심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걸 즐기기도 하고, 또 자서전을 한 700만 부까지 팔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아마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서 자기를 영웅화시키는 그쪽으로만 안 갔으면 아마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았을 텐데, 결국 이 클라이슬러도 이 벤츠라고 하는 그 회사에 이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역량들이 어떻게 보면 소진이 되면서 중요한 쪽에다가 쏟아붓지 못하면서 결국 회사의 위기를 불러오게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 매장에서도 알바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직원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동업자 의식을 갖고 그들을 막 부려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알바생도 옷 뒤에다가 누군가의 귀한 집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써놓고 손님들이 함부로 못하게, 그리고 손님들이 함부로 반말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들의 직원들의 인격이나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동업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고 함께 동업해서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직원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종업원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같이 함께 협력하는 자로서 그렇게 받아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과 이 동력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45절 말씀에 요나단에 대한 그 백성들의 평가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해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덜 부각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덜 부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품이 참 굉장한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연의 역할을 우리는 사실 탐하거든요. 내 자신이 항상 주인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정말 주인공처럼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실 주인공이 아니라 숨은 히든카드입니다. 뒤에서 그냥 뭔가 보조해주는 그냥 숨은 영웅들이에요. 영웅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조연이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그 사람에게 붙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기보다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내릴 때 저 사람은 자기 혼자 뛰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함께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런 평가를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라는 이 청년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보면 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것은 요나단이 영적인 어떤 그러한 그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인. 우리가 보기에는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거인입니다. 영적인 거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은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들고 사울 왕 앞에 가요.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거기서 이제 다윗에게 반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때부터 정말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고 다윗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그 자신이 정말 함께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윗의 어떤 그 후원자로서 요나단이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후계자예요. 후임자. 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왕좌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 벌어지는 이 사건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고 무명에 가깝던 다윗이 세상 무대 위에 올라오는 순간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다윗인데 골리앗을 죽이면서 세상 무대 위에 그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알게 돼요. 아마 온 동네방네 골리앗을 죽인 그 사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아마 회자가 됐을 겁니다.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영웅담처럼 다윗의 무용담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순간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정치인들로 치면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정치인의 이름은 나쁜 뉴스든 좋은 뉴스든 자꾸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혀진 이름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정치인들은 어떤 이슈 속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고 자꾸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은 정치인입니다, 사실. 이제 사울 뒤 이어서 자기가 왕자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결코 좋을 리가 없어요. 결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오히려 더 후원하고 더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마음을 비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봤습니다. 그 아버지는 경쟁자로 봐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그 아들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그냥 비워버립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면서 결국 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거의 뭐 헌신하는 그쪽으로 마음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려면 사심이 없어야 돼요.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오고 갑자기 다가오면 그 문제가 있죠. 뭔가 사심이 없는 친구가 정말 오래가는 것이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다윗과 요나단은 뭐 찬양 CCM 사역자들에게도 그 이름이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같이 가요. 이분들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사심이 없는 거죠. 자기의 마음들을 비우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높이지 못합니다. 내게 욕심이 있고 사심이 있으면 상대방이 주목받을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그 사람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역으로 또 마음을 비운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것으로 이 사람이 채워졌기 때문에 자기의 것들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빈 공간은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빈 공간은. 항상 그 공간은 뭔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이 정말 텅 빈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나단이라는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비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가 충만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요나단에게 지금 내려주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와 일해? 이렇게 물어볼 때 나 뭐 스티브 잡스랑 일해. 뭐 빌 게이츠랑 일해. 나 골드만 삭스에서 돈을 받고 있다. 아니면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뭔가 일하고 있다라는 말은 뭘 말하죠? 이 말은 이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그죠? 조기 축구 회장하고 피파 회장하고 사이즈가 틀린 건 우리가 잘 알죠? 그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누구랑 일해? 누구랑 지금 어디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떤 그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거든요. 하나님과 동역해라는 말은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의 스케일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랑 동역합니까? 하나님과 동역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자가 돼야 우리의 이 스케일이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 너무 좁아져요. 너무 좁아져서 우리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것에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근데 통이 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스케일 자체, 사이즈를 키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어떤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직분을 세우고 어떤 회장직을 주고 막 그러면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손사래를 쳐요.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 왜? 교회 안에서 그 자리는 권력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권력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큰 교회는 만약에 대출권을 만약에 이렇게 은행에 가져가면은 그 은행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온다고 그런데요. 직접 교회로 와서 거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자기네 은행을 이용해 달라는 거, 또 이용해 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어떤 그 결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로회, 또 장로님들이 되고 그러면은 파워가 주어져서 만약에 노회 상회비를 가지고 갈 때도 만약에 큰 교회들은 여러분들 한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거든요. 그 노회에다가 부담금을.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서로 가지고 간대요. 내가 가져갈게 이번에는. 왜? 그 노회에 갈 때 몇 천만 원, 몇 억을 가지고 이제 그 노회에다가 이제 그 모든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비용을 큰 교회가 많이 부담을 지거든. 이걸 가지고 가면 노회에서도 막 그 교회 장로님이 갖고 오면은 막 그 장로님이 그 교회 대표성을 띠니까 권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지고 간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래. 화장실에 숨으려고 그래, 지금.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근데 이게 권력이 되면은요, 서로 그게
서로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다 사람들이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집사님, 무슨 회장이래 그러면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그 파워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자리는 굉장히 탐하는 자리가 돼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서로 부담되는 자리면 다 힘든 거야. 힘든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나단이 여러분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거. 예? 왕의 권력이에요. 왕의 권력.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큰 그림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마음을 비우고 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게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을 응원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와 동역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 못 보면 서로 우리가 끌어내리기에 바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밑그림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